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봅니다. 읽었습니다. 그냥 읽으셨지만 중간중간에 좀 물음표도 생겨나야 맞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셔서 읽어보신 분, 여유있게 정독하시고 좀 앞뒤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신 분이라면 물음표가 몇 개가 만들어지셨을 겁니다. 혹 아직 물음표를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제가 물음표를 던져드리고 느낌표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100년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어섰고요. 기독교가 부흥을 일으키고 열심히 많은 것들이 세워지고 교회도 수없이 많이 세워졌고요. 신학생들도 무수하게 많이 배출이 되었고요. 목사님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목회자의 모습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는 강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늘 배워왔던 내용들이 목사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탁월한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리더십을 배워야 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마다 목사의 리더십, 무슨 리더십 뭐 그런 세미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몇 군데 다녀봤죠. 그럴 때마다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리더십을 강조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에게는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을 가르쳐 왔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볼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성경에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 훌륭한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 그런 인물들을 이렇게 뽑아내서 그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 사람들을 공부해서 본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배워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듣거나 말하거나 생각했던 질문, 제가 문제가 될 만한 질문들을 몇 가지만,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한 성경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머릿속에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까?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머릿속에 아마 몇 명이 지나갔을 겁니다. 또 다른 질문요? 여러분들은 성경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지나갔겠죠? 또 비슷한 사람이 지나가는 질문을 하나 드려보죠. 여러분들이,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경의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을 닮아서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을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자기 자신이 탁월한 지도력이 있다, 나는 리더십을 가진 리더다 라고 자랑하거나 설명하거나 소개하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리더십이 좋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탁월한 지도력이 있는 줄 아냐고. 모세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인물 모세 있죠. 모세. 성경 그 어디에도 모세 스스로가 탁월한 지도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곳이 없습니다. 나는 리더십이 있다 라고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다윗이요? 위대한 왕이라고, 다윗. 이름도 다윗이라고 짓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들 이름. 이름도 성경의 인물들을 따서. 왜? 본받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위대하게, 그렇게 리더십 있게, 그렇게 지도력 있는 사람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름도 그렇게 지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성경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전혀 그 어디에서도 카리스마나
회중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설명하거나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가 위대하다고 설명하는 것도 없고요. 다윗이 위대하다고 설명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지 않는 인물들을 왜 우리는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모세도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고. 모세가 자기 자리를 물러나서 죽게 되었을 때도 아무것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무슨 지도력이 있었다,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그걸 전수해 줘야죠. 전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여호수아 1장 8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내용을 좀 배울 수 있다면 성경에 어떤 인물이 위대한가?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탁월한 리더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도 그걸 강조하지 않는구나. 그걸 배워야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잘 배울 수만 있다면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를 예를 들어보죠. 목사가 정말 성경적인 목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서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대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도대체 이 사도, 목회자, 리더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가? 먼저 시작되는 곳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제가 지금 당장 2절을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설교의 제목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설교의 제목으로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아무리 뒤져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사도 바울처럼 넉넉한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관대하게 대해주고 야단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줘야지.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소개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생뚱맞게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전에 죄지었던 사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렸던 사람,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물음표가 되어야 맞습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은 하지 말았어야 맞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12장까지 계속해서 성도들을 세우겠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막판에 와가지고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실수로 잠깐 착각해서 내뱉은 잘못된 말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성품도 있으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이런 면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는 걸까요? 첫 번째 물음표가 가장 중요하고 이게 이 2절에 나오는 이 물음표가 제일 이해되기 어려운 전혀 앞뒤가 어울리지 않는 표현 같아 보여서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2절은 마지막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내용부터 먼저 좀 살펴보시고 대신
2절에 있는 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거를 좀 기억에 담아두시고 3절부터의 설명을 좀 더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3절입니다. 제가 중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3절의 중간부터 그리고 4절의 초반부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여기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한 번 더요. 제가 강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어떻다고요? 그분이 강하시대요. 너희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강하시대요.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그 뒤에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번에는 약하대요. 얼마나 약하냐? 사람들을 이기지도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끌고 가서 채찍 때리면 채찍에 맞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약하시대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설명해내는데 강하다는 말도 하고 약하다는 말도 합니다. 이게 만약에 강하다는 말을 한참 설명하고 나서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그리스도야 라고 설명하고 나서 또 문단이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는 약하신 분이야, 이래서 약하고 저래서 이러면 좀 이해가 되기 쉽겠죠. 그런데 바로 앞에서 강하시다 그래놓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약하시다 이래요.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까요? 풀어보죠. 예수님은 절대로 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강해도 너무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약하셔야만 합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어마어마한 강하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인이었던 사람들, 이제 막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끌어들여서 세우신 이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지하게 강하신 분이야 라고 소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강하신 분이야 라고 말하면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가갈 생각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 어느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제일 큰 기업에 대빵되는 회장님이 있다고 칩시다. 저 같은 사람이 그 엄청난 재력과 권력과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회장님이라는 분이 논산에 딱 등장했다 칩시다. 그러면 쫓아가서 우리 차 한잔 합시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경비원도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을 거고요. 근처에도 못 갑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제가 행복누리교회 목사님, 그게 어딘데? 뭔데 그게? 몰라요 그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높은 권력과 강함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생겼나? 저 쳐다보기도 어려워요. 저 사람은 손이 부드러울까? 굳은 살이 박혔을까?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대화할 수도 없고요. 만나서 차 한잔 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강하시다. 야, 니네하고는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내용만, 하나님의 강하심만 소개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그분은 그분이구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이네. 라고 외면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가가서 누구를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설명해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들으려고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강하다고만 말하면. 반면에 예수님을 약하다고만 소개해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개인 파산이라고 그러나요? 경제가 끝나가지고 개인적으로 파산 신고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거의 날마다 노숙인 생활을 합니다. 노숙자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요. 노숙인 생활을 하십니다. 집도 절도 없고 그냥 뭐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늘 남루한 옷에 막 이런 옷을 입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씻지도 못해가지고 머리는 떡져 있고 뭐 이런 분이 어느 날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나 청와대 들어가게 해다오. 내가 이곳에 있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겠다 말하면 문을 통과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문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무시하니까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네 꼴을 봐. 네 꼴을 도와주기는 누굴 도와줘. 말도 안. 사람의 습성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는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은 나를 도와주거나 나를 이끌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정도로, 십자가에 달리실 정도로 약하셔 라고만 소개하면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기지도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도 안 되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좀 제가 냉정하게 표현해보죠. 하나님을 몰랐던 시기,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이었던 시기에 몸에 배어 있었던 죄의 습성들, 죄의 사고방식들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이네. 약하신 분이야 라고 소개하면 약한 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나를 어떻게 도와줘? 하나님을 설명해내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큰 숙제입니다.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덮어두고 성경을 필요할 때만 열어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성경을 덮어놓고, 열지 않고 덮어놓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신앙을 갖게 하는 것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고만 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강하신 분이고 얼만큼 무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시고 이렇게 무서운 분이라고 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라고 소개 다 해놓고 끝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 까딱 잘못하기만 해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이 보통 무서우신 분이 아니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셔. 성경을 덮어놓고 이해하지 않고 그냥 한번 슬쩍 끌어다가 사람들을 겁주고 사람들에게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요. 한두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들을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재방송은 안 할게요. 지난주 거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이것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 대 때리신다.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헌금 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신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 줄 아냐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당신 조심해.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고 너 같은 거는 한 방이면 끝나.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한번 때리시는 분이시다. 한 대 맞으면요. 진짜로 만약에 하나님이 때리실 수 있는 분, 때리시는 분이다. 그러면 한 방이면 우리는 끝납니다. 어디 뼈나 제대로 추리겠습니까? 없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는 거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강조만 한다면 교회에 안 나올 사람 없습니다.
이거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만 이렇게 제가 사역했던 교회만 이렇게 대충 생각해봐도요 잘 써먹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나와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겠냐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시겠냐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써먹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강하신 하나님을 소개하지만 약하신 하나님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강하시다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때리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출석하고 모든 사람이 헌금하고 모든 사람이 다 기도는 하지만 예배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헌금이 도대체 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도대체 기도는 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해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해요. 다 하는데 하면서 그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헌금은 하는데 하나님이 왜 헌금을 하라고 하셨는지는 몰라요.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도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도 모르고요. 성도들은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한 이유로 종노릇 하는 겁니다. 목사의 종노릇 하기도 하고요. 교회의 종노릇 하기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들이 쉽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강하십니다. 너무 강하세요. 무지하게 강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원리가 우리가 배워왔던 죄의 원리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원리를 갖고 있었냐면 우리는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으면 약한 사람은 당연히 강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 줘야 되고 그래야 열심히 섬겨줘야 이렇게 떨어지는 콩가루라도 콩고물이라도 좀 받아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섬겨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 위에 가서 다스려 줘야 된다고 이끌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강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신 이유는 약한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해 강하시다고 소개합니다. 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충분히 약해질 수 있으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 대단한 설명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강하시면서도 약하신 것을 어떻게 설명해내겠습니까? 강한 자의 강함은 약한 자의 약함을 덮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넉넉한 자의 넉넉함은 부족한 자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합니다. 내용이 좀 어려웠나요? 좀 두 번째 물음표 한번 찾아볼게요. 5절입니다. 5절. 오해를 푸셔야 됩니다. 오해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도분들이 성경을 좀 읽으시거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성경 구절로 인지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인 것으로 알아라. 이게요. 좀 쉬운 표현으로 바꿔보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잘못 오해가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묻죠.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 손 들어주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 지금부터 통성기도 30분 하게. 이러면서 막 겁주고요. 막 윽박 지르고요. 협박하고 억지로 손을 들게 만들어내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 눈치 보다가 손 듭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그래요. 도대체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어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13장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요. 이런 성경을 읽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 연사 두 손을 들어 외칩니다. 이런 왜곡된 성경 해석 때문에 목사의 권위가 필요 없이 높아집니다. 쓸데없는 권위들이 막 높아져 갑니다. 목사님 곁에 함께 목사님하고 마주 앉아서 식사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목사님하고 식사하면 체한다고. 목사 옆에는 앉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이 거룩한 자리 어떻게 하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쓸데없는 권위가 목사의 권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교회마다 목사의 심부름꾼만 돼도 막 감지덕지라고 막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르치면서 호소하는 목회자의 권위, 목사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그 목회자의 권위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권위,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연구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깨달아서 가르쳐주는 권위, 그거 말고는 아무 권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얘기합니다. 주보 앞면에 있잖아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런데 왜 이 시대 교회 목사님들은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권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필요 없는 강함이 강조되고 필요 없는 강함이 강조되면 필요 없는 권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필요 없는 목사의 권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 권위를 또 써먹습니다. 아이고 사도 바울 같으면 사람들이 막 쫓아온다 그러고 바울 목사님이 맞아, 바울 목사님이 최고야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따라올 생각하지 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없단 말이죠. 오히려 사람들이 목사에 대한 권위가 만들어지고 목사에 대한 권위를 막 인정해주고 그러면요, 목사 옆에서는 식사도 잘하고 그런 걸 즐겨요. 그런 걸 써먹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봉사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이라고, 봉사해야 된다고, 헌신해야 된다고 막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전혀 필요 없는 권위입니다. 목사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목사인 저 같은 이 부족한 사람에게 요청드리는, 부탁드리는 저에게 있어서의 필요한 권위는 성경을 가르치는 권위, 그 외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성경이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 문자든 카톡이든 뭐든 이메일이든 해서 질문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그게 목사에게 필요한 권위입니다. 한 가지 이제 핵심적인 걸 한번 풀어보죠.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 지금 읽으셨잖아요. 그죠? 몇 절이었어요? 5절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라고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시험해야 된다, 뭐 시험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배웠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지, 믿음이 굳건한지, 아니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잘 견뎌내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방법이라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로 신앙을 격려한답시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오해를 좀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시험.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실제로 나와요.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시험이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내가 잘 몰라서 테스트를 해봐서 저 사람의 레벨을 정해야 될 만한 필요가 있을 때 저 사람에게 시험을 제시하는 거예요. 맞죠? 학생들의 성적을, 학생들의 수준을, 학생들의 능력을 잘 모르니까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을 나누고 레벨을 나눠서 순위를 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생님들은 저 학생이 몇 점이나 맞을지를 모르니까. 제가 공부를 잘하는지, 제가 우리 반에서 몇 등인지 그냥은 몰라요. 그러니까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필요합니다. 여쭤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신다, 모르신다? 잘 아신다요. 하나 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보다 더 잘 아신다, 저와 여러분들만큼 모르신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아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게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몰라야 시험을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모르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리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모르시니까 나를 시험하시지. 이게요, 어마어마한 위험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거야. 이거는요,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하나님이 아직 부르지도 않으셨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가야지?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도 않으셨는데 나 이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 나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갖다 줘도 쟤는 다 안 돼. 그걸 아세요. 어떤 시험을 갖다 내도 쟤는 못해. 통과가 안 돼. 그걸 아십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왜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잘 들어주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시험하십니다. 이해를 잘 하십시오. 시험하시기는 하시는데 몰라서 테스트해봐서 레벨을 정하려고 시험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가 이 얘기를 오래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준혁이 얘기를 가끔 합니다. 준혁이 7살 때인가요? 이제 얘가 이제 심부름도 시켜보고 이렇게 하니까 잘해요. 곧잘 해요. 뭐 슈퍼에 가서 뭘 사오라고 하면 자 거스름 좀 거슬러 오고 어디 가서 뭐 하라고 잘해요. 그래서 이제는 얘가 버스도 혼자 탈 수 있겠다 싶은 때가 되어서 분명히 압니다. 이게 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엄마 아빠는 알아요. 근데 얘는 몰라 그거를. 얘는 아직 어려가지고 몰라. 아직 안 타봤잖아요. 몰라요. 혼자 타본 적이 없거든. 엄마랑 맨날 같이 타봤지. 근데 혼자 타본 적이 없는데 엄마 아빠는 알아요. 얘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얘는 불안하잖아요. 모르니까. 안 해봤으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혼자 한번 태워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시험하는 거예요. 아들을. 이 녀석을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이렇게 아빠가 일하는 교회까지 가는 버스를 태우는데 엄마가 옆에서 버스 번호 확인하고 버스 기사까지 확인하고 물어보고 얘한테 내릴 때 되면 알려주세요. 부탁까지 해놓고 태워줍니다. 버스 정류장을 찾아가서 돈을 얼마나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탑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해주는 거죠. 아빠는 버스 내릴 곳에 가서 미리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버스에 탔나? 탔나 안 탔나?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어느 버스인가? 몇 대리가 지나가도 눈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왜? 이 아이가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어려운 시험을 이 아이의 입장에서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아빠 품에 딱 안겼어요. 엄마 아빠는 알고 있었어요. 얘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시험해 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시험을 거치고 나면 합격하고 났어요. 합격했어요. 누가 제일 좋아요? 이 아이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 나도 버스를 혼자 탈 수 있구나. 이 아이가 기쁘고 감격스럽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는데 이 성도로 부름을 받은 이 사람은 몰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도대체 죄인이요, 성도요? 아이고, 내 꼬라지를 봐. 아직 멀었어. 몰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죄인이 아니라 성도인 것으로 부르셨는데 이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바꿔볼까요? 이해되기 쉽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너희가 맞는지 틀리는지 어느 레벨에 있는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테스트해보고 확인해봐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확증해. 확실한 거예요. 다 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나서 시험해봐. 확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표현할 때 아유 우리 아무개 집사님 시험 들었대. 이런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시험은 사회에나 있는 거예요. 사회에나. 교회는 그런 시험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확증하라고 단언해놓고 선언해놓고 그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어서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하는 이유를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5절 뒷부분이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왜 알지 못하냐? 당연한 건데, 정답인데, 확실한 건데 왜 알지 못한다 그래? 그거는 네가 생각할 일이 아니요. 그냥 확증하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냐?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해봐야. 이게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얘기가. 고린도전서 12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만들어냈다 그러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해서 교회 다녀서 교회 안 빠지고 다녀서 내가 믿음을 만들어냈어 라고 생각하면 시험해봐야죠. 내가 만들었으면 시험해봐야죠. 그래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이요.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설명하는데, 믿음이란 은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누가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잘 몰라. 주신 게 분명해요. 근데 내가 잘 몰라서 하나님이 시험해 주는 거예요. 왜? 나 확실하라고. 나 확증하라고. 그 뒤에 써있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요. 이거는요, 너희 모르면 버림받고 알면 버림 안 받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니네는 확실해. 야, 니네가 만약에 믿음이 없다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버림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야, 그거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는 믿음이 있어. 야, 그렇지 않으면 니네는 다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쳐 그냥. 확실해. 니네는 절대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6절에 써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이거는요, 니네 잘 모르겠으니까 확인해봐.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너희는 확실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성도들이 스스로 성도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니네가 성도 되려고 지금부터 열심히 헌신해라. 니네가 성도로 살려면 지금부터, 너네가 복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너네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라. 그거 해가지고 내가 시험해 봐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아, 그렇구나. 나는 성도구나. 이걸 알아라 하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강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약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10절 좀 넘어가서 10절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권한을 따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들, 모든 일들, 모든 말들, 쓰는 편지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시험을 봐가지고 안 되는 놈은 떨어뜨리고 되는 놈만, 이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표현해 놓습니다. 뭐라고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요.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기뻐해. 온전하게 되고 위로도 받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평안함을 얻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라고 마무리를 해요. 자, 이 정도 살펴봤으면 2절의 물음표가 떠올라야 됩니다. 2절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다시 와가지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내가 다시 가서 너희들을 대할 때는 내가 가만두나 봐라 내가. 이런 내용이 써있으면 또 써먹는 분들이 이렇게 써먹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신데요.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시느냐? 아닙니다. 때로는 채찍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계십시오. 자다가 깰 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 낮에도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이렇게 써먹습니다. 오해하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만도 뭐라고 그러냐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세우려고 한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겠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엄하지 않게 대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겠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좀 알아라 라고 말했는데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요 성경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에 보면 헬라어로 된 원문을 보면 2절에 있는 용서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회이도마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그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용서하다, 참아주다, 그만두다, 포기하다, 삼가하다, 자제하다 이런 단어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용서하다로 고르신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다로 써놓고 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학자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서는 용서하다라는 의미 말고 그만두다라는 의미를 적용해야 맞다라고 설명합니다. 본문을 제대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갔을 때 너희들의 모습 중에 죄 지었던 사람 또 그 사람들과 어울렸던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가서 만나면 내가 그만두지 않겠어. 뭐를? 내가 그네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지 않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일을 내가 그만두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저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내가 그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거예요. 2절에 나오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은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 그 일을 내가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시니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한 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다, 세우셨다 그러면 포기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슈퍼에 가서 음식물을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유효기간을 보잖아요. 유효기간.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셔서 선택된 사람들의 유효기간은 그
그 선택의 유효기간은 한 번 선택하시면 영원이래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찍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찍으시면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멈추지 않으시는, 그만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사도 바울은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 지난주에도 빼먹었고, 나는 주일 예배도 빼먹고, 헌금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면 잘못했다가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데, 버림받기 전에 잘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각오 단단히 해,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이런 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엉뚱하게 이해하면, 성경을 왜곡하면 어마어마한 신앙의 오류들이 만들어집니다. 행복누림교회는 시작부터 그래왔지만 끝까지 바르게 선포하고 분명하게 선포할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소개되는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가고 바르게 선포할 겁니다. 절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거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그만두시거나 그러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끝 인사로 써놓은 말처럼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